오늘 이 밤에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가? 참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엄청난 이런 주의 역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따라서 동행할 때 참 주님으로부터 몹쓸 소리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핀찬을 들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사단이라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도 별로 좋아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고는 정신병이거나 정서병이거나 이런 병자가 아니고서는 사단이라고 칭하는 일을 기분 좋게 들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가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주님이십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는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결단의 이 고백을 또 거기서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베드로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주님보다는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이 비록 내 스승이지만은 나를 이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개망신을 시키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3번 뭐 부인을 해요? 이리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반항도 뭐 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누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신 분으로 여러분 눈에는 보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빼고는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는 엘리야, 엘리사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자들이거든요. 최고의 능력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이만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가장 큰 능력을 행했느냐라고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의 능력 행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중풍병자,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알기로는 불치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입니다. 참 그래서 이 중풍, 또 치매, 낙상, 노인의 치명적인 세 가지의 질병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치매, 중풍, 낙상입니다. 그 가운데 이 중풍은 맞았다 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구인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또 오늘 이 다비다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사건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브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경상도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시작, 말은 바로 하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밤에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오늘날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사라져 버렸느냐? 첫째는 신학적으로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였던 것은 사도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한정을 지어버리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도들만의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이 성경적 이 진리에 대하여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거의 많이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이 역사를 그렇게 묻어놨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극소수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원을 중심으로 분담 역할을 해서 정말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이런 집회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세상이 요동치면서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하나로 인하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데, 핍박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오면 얼마나 많이 떠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10분은 떠나갈 겁니다. 이 팬데믹의 한 30%, 20%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정녕 이 핍박이 교회 안에 가해지면 한 90%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제 모이는 것도
더욱더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설교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격 대 인격으로 전해지는 이 생생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을 성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행정적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녕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런 교회를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베드로와 같은 또 수많은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7 집사들, 다양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런 그 신령한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이 모습,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무엇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요? 기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던 시대가 한국 교회에도 있었어요. 흔히 일컬어지는 오순절이라는 이 교단을 통하여, 순복음이라는 교단을 통하여 이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불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순복음도 이제는 이런 바람이, 성령 세례의 바람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찾아들고 말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진보해서 새롭게 자꾸 세상을 향한 또 마귀를 위하여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진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표적을 나타나는 이런 주의 종들과 교회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병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도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성도들로 보여져요. 마지막 성도들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이다. 이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팬데믹을 인하여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 맥락을 지금 그 뿌리를 그래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성도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이것은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알고 이야기했는지 어찌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50년, 60년, 70년, 80년도 이때에 우리의 선조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라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대의 성령의 불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 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녕 이 사도행전을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으로 강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을 주님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는 그냥 써서 그냥 사도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로만 이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써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이 사도행전적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자들마다 또 전하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또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의 종들이 되고 또 집사들이 되고 이런 일을 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정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병자를 고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엉터리로 강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도행전을 지나간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진실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주님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나라에서 누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가면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는 대부분이 학문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신학교 참된 바른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이름 있는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비록 신학적인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지만은 사실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정인이 되라는, 권능을 받아 내 정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에 들어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에 있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정말 저는 이런 신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졸업에 논문 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통과의 문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직 논문 쓰는 데만 바빠가지고 논문을 졸업하지 않으면 뭐 그거 논문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논문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병자가 논문을 갖다 대면 병자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안 일어납니다. 정말 이 신학교라는 것이 주의 종을 양성하는 이런 기관들이 신학교에 온 이 학생들을 열심히 기도시키고 훈련해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이들이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제가 이 사도행전 초반에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70인을 보내어서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직접 훈련시켰다니까요. 주님이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 70인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주님이 저들에게 주어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학교와 교회가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신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안 되면 기도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꽁지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시대의 이런 인간적,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종이 진실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큰 능력을 행한 그런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이런 능력자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녕 기도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그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정녕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고 목사님, 감히 내 같은 것이 어찌 베드로 사도님과 같은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여, 이 악한 자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베드로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면 안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정말 신령한 거룩한 것을 우리는 정말 탐하는 이런 겸손하고 이런 믿음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